긴장의 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움직임이 보인다, 아름다움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부터는 이사야가 이 본문을 서술하는 방식이 변화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을 곳곳에 집어넣었었는데 그 역사적인 단어를 알 수 있는 단어들을 일부러 빼면서 이게 도대체 언제 쓰여지는 본문인가 이것을 의심하고 또 궁금해하는 궁금증들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이 40장의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이 예언적 완료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다. 지금 있는 것이 목적이 있는 고난이다. 죄가 배상되었다. 절대 형벌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지금도 그렇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왜 역사적인 배경의 단어들을 빼면서 이사야가 말하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 일하고 계실 뿐 아니라 미래에도 동일하게 이 일관성, 말씀의 일관성이 확장되어야 된다. 우리를 이 말씀의 성취를 넓혀가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단어들을 빼고 계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도대체 과거에 이렇게 이래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갈 때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적인 배경을 빼면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도록 만들어 주신 거였냐? 처음으로 그 뺀 단어,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아직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던지시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너희들이 앞으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도 절대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을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성취될 것이다. 이 말씀의 확장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오늘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눈이 하나 열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이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움직임을 보는 눈입니다. 오늘 42장부터 44장 이 단락을 함께 봐야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 도대체 보지를 못한다. 너희들 맹인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2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듣고 있지만 너희들처럼 맹인인 사람, 너희들처럼 못 보는 사람 없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못 보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많은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은 보고 있었어요. 나는 이런 일을 당했었지. 나의 삶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내가 내 삶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나의 전략, 내가 이런 일을 결정했었어. 내가 이런 결단을 했었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이런 일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떤 곳에 갔었고 이런 결정을 내렸었고 인간적으로 이런 여정을 거쳐왔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읽을 수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없어진 것이 무엇이냐? 이 과거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결정을 내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조직으로 이끄셨는가?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맹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를 꺼내면서 과거에 핵심적으로 끌어들이는 사건 하나가 오늘 뭐냐? 이집트 애굽의 종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건을 끌어내면서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포로되었을 때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애굽에서 누가 그 파라오의 손에서 이끌어내었냐? 너희들이 나온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셨지 않느냐? 그 움직임을 봐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어노라. 이 구스와 스바 애굽을 전체 크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애굽 안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어내었냐? 너희들이 힘써서 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 그 과거에 우리의 삶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었구나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보이기 시작할 때 깨닫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일 때에야
오늘의 삶에도 미래의 삶에도 이것은 인간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여가고 계신 것이구나. 그것을 여전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역의 때라는 것이 모든 순간에 적용되어야 된다. 이제 이해가 되는데 지난주에 중요한 본문이었죠. 40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여기 계속 띄워주십시오. 뭐가 없다 그랬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가리킬 수 있는 지시어가 없다 그랬어요. 노역의 때가 도대체 뭐야?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역의 때라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에는 뭐였어요? 이집트에 애굽에 사로잡혀서 종살이하는 것. 그런데 그때 그것이 왜 끝나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노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에 지금 지시어가 없다 그랬죠. 그 애굽 이야기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을 것도 여전히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데 노역의 때가 어디까지 벌어지느냐? 바벨론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4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많은 군사가 바닷속에 수장됐다.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이죠. 홍해를 갈랐던 사건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던 게 보이냐? 이 노역의 때가 언제 끝날 것이냐? 미래에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43장 14절 처음으로 역사적인 지시어를 집어넣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음으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이었습니다. 아직 나라가 망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끝났다는 예언적 완료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벨론에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은 사람에게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안 잡혀갔어요. 근데 끝났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이사야를 볼 때 이사야는 예언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뒤를 회상하면서 이 기록을 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것은 편집되고 뒤에서 돌아보면서 회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기도 전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면서 바벨론의 노역을 하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되게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어떤 눈이 먼저 열려야 되냐?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보인다. 아름다움이 보인다. 오늘 두 가지 주제인데 먼저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게 뭐냐?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움직임입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이 회사 갔다가 이 부서 갔다가 이 사람 만났다가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움직임 속에서는 사실 눈을 열어서 볼 때 누구의 움직임이 보이게 되냐?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그것들이 처음으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게 뭐냐? 다 주체적으로 판단하라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을 내가 알죠.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일들을 당했었고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기질들은 이거고요. 내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보고 다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못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 움직임을 읽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움직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좀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은 것 때문에 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이 여정까지 이끄셨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 직장 처음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잘못 들어왔나 봐. 하나님은 여기 안 계셔. 하나님은 다른 옆에 회사에 계셔. 거기로 가야 돼. 주님을 만나러 갈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여달라고 기도를 계속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움직이세요.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움직임을 보여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자녀도 변화되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죠. 내 인생의 맹인이다 말씀하세요. 왜 내가 맹인입니까? 내 자녀를 내가 잘하는데요. 왜 내가 맹인입니까? 이 교회를 내가 잘하는데. 아니에요. 너 맹인이래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못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혼 잘못했다. 진작에 빨리 떠나는 게 맞다. 내가 이 직장 잘못 가졌다. 빨리 떠나는 게 맞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이면 그때부터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어떤 분이 내가 한 업계에 들어가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정말로 다른 이 업계에 그 커리어가 있는 분들이 이 그 청년의 업무가 탁월하니까 다른 곳에 와서 우리가 일해보자, 새로운 일들을 시도해보자. 그래서 정말 좋은 그 여건으로 이직을 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새롭게 열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2주 만에 새롭게 일을 시작하니까 이 사장이 사업이 힘든 걸 안 거죠. 얘 월급 줄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퇴사를 하게 시켜놓고서 새로운 곳에 다 가지고 2주를 일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솔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월급 안 주고 계속 쓰지 않고 2주 만에 불렀대. 야 미안하다. 너 돈 못 줄 것 같아. 나가줘.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그걸 진작에 말해줬으면은 아예 이직을 안 하고 내가 원래 있던 곳에서 돈이라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일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정말 좋은 직장이라 내가 커리어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이직을 했는데 2주 만에 그냥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으로 백수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표면적으로 다 내가 겪고 다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똥 밟았죠? 이거 뭐예요? 그 사장 괜히 나 욕심 나가지고 나 데려왔던 그 사장 걔 욕하고 인생이 이게 뭐냐? 재수없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나눠보니까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게 맞대요.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들게 하시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왜 하나 거쳤다가 갑자기 뭐 일도 못하게 하시고 이 모든 여정들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내가 다른 업계로 다른 준비를 시작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해서 저는 굉장히 절망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좀 기대감도 있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 내가 새롭게 준비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남들이 뭐 내가 좀 안 좋은 일을 겪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보십시오. 무엇을 본 것입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당한 게 바뀌지 않았어요. 눈이 열린 거예요. 어떤 눈이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삶에 적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을 내 스스로 내가 그러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판별식이 뭐냐? 내 인생에 벌어진 사건을 보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꼴을 당했어, 이런 일을 겪었어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지셨는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인가, 그분을 더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곳 가주면은 아이들이 부모를 잘 따라오고 부모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애들한테 좋은 거 좀 해주겠다고 정말로 얼마 오랜만에 그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 성산 일출봉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좋아 그 뷰가. 그래서 내 아이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좋은 곳을 주리라. 성산 일출봉 딱 데려갔는데 하더니 바로 자. 아니 그래가지고 2년 전인가 뭐 이렇게 갔는데 나는 이 애를 위해서 좋은 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죠. 아이들이 9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좋은 거 어디를 갔었는지 잘 기억 못한대. 그래서 그때 알았죠. 돈이 너무 아깝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는 절대 좋은 곳 가지 말고 집 앞 놀이터만 가야지. 돈을 아껴야 된다. 그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아니래요. 아이들이 내가 이번에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너 제주도 간 거 기억나? 제주도? 몰라. 어딘지를 잘 몰라. 부산이랑 헷갈려요. 얘 부산 갔을 때 얘기를 하고 있어.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고 제주도라고 있다고. 돈 얼마나 썼는데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때 알았죠. 이건 기억은 못하는데 아이들한테 좋은 거 보여주고 같이 해줘야 된대요. 왜냐? 제주도 간 건 기억 못하는데 아빠랑 좋은 시간을 보냈었어. 이거 정서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서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빠를 신뢰하고 이 부모를 신뢰하고 그 부모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을 그때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 그때의 착각이 뭐냐?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착각하지 말고 제대로 읽어야 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기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건이지. 43장 18절 보십시오.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야기합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 뭐예요? 홍해에 군대들이 수장된 사건. 아니 그렇게 스펙타클한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뭘 기억해요? 19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뭘 묵상하는 것입니까? 홍해급의 일들이 지금도 벌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에 집중합니까? 벌어진 사건에 집중하죠. 진행되고 가는 일의 상황이 어떤지에 집중하죠.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래요. 무엇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건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믿음 속에는 그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르셨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론적인 이성적인 것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실제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이 될 때는 언제나 그 믿음 안에는 정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참된 믿음에는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분으로 여기는 이성적 판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가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신적 속성에 대한 감각이 포함되어 있다. 그분의 성품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 속에 자라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과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눈이 열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2011년 11월에 우리나라의 그 바닷속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던 전투 그 하나가 있죠. 그 3호 주얼리오 피랍 사건이라고, 우리나라의 청해부대가 이 아라비아해를 지나가는 우리 선박이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잡히게 돼서 그 안에 21명이 타고 있었는데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돈 내놓지 않으면 지금 뱃머리 돌려서 소말리아로 같이 가자, 피랍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UDT나 실도 이 해상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벌이는 것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죽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 주고 끝내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제 앞으로 돈을 더 줬다가는 많은 인질들이 더 많이 잡혀가지고 지금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최영함이라고 우리나라에 함정이 있었는데 너무나 먼 곳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애들을 구출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영함의 함장이었던 조용주 제독이 신앙인인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버텨주십시오. 엔진 그 오일에 물 타가면서 배가 고장나게 만들고 계속해서 도망치지 못하게 빙글빙글 해상을 돌고 있는 와중에 이 최영함이 도착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공격을 시작해야 되는데 인질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냐?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해적이 21명의 인질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를 모르니까 그 갑판에 나와가지고 불 환하게 켜놓고 총 머리 위에 드러내고 얘네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쏘려고 다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틈을 잡고서 들어갈 곳이 없다. 하나님. 그래서 선장실에 가가지고 기도했단다. 맨날 그 부하들한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리고 손 들고 기도하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계속 선장실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안 보인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해적들이 다 감시를 하고 있어. 근데 아니야. 새로운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덴만 여명작전 현장 전투 실화라는 책이 있어요. 아무튼 뭐 심심하면 또 이런 것도 들어보십시오. 청해부대가 도출한 해적의 경계태세 허점은 인간 신체의 한계에 따른 것이었다. 인질로 붙잡은 선원들을 철저히 감시해야 했던 해적은 밤에도 선교의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인체 특성상 밤에 환한 곳에 있는 해적의 눈은 주변의 어두운 곳을 잘 식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주목했다. 이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최영함을 작전 현장에 투입하는 상황에서 굉장한 이점이라고 확신했다. 이러한 인체, 특히 눈의 한계점은 상식이었으나
작전의 완전성을 위해 실제 시간에 맞추어 취향함의 불을 환하게 켠 장소에서 외부에 있는 물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다. 역시 불가능했다. 만약 해적이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선교의 조명을 끈다면 모르겠지만 불을 환히 켜고 있는 한 나는 이것을 해적의 가장 큰 허점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리가 왜 불 끄고 운전해요? 어두워야 어두운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환하게 켜면 어두운 게 안 보이니까 불을 운전할 때 끄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쟤네들이 날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하는데 보이는 거야. 저들은 못 보고 있구나. 그래서 링셀기로 두두두두두두 때리면서 몰래 밑에서 UDT 그 보트가 가는데 코앞에 우리 요원이 나타날 때까지 애들이 못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1명 전원 구출. 그냥 총 몇 방 맞고 아무도 안 죽고 끝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유명한 게 그 선장 살리려고 이국종 교수가 자기가 4억 원 자기가 보증해가지고 수술한 거 아니에요. 오늘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전쟁 시간이 된 게 아니고 보이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변화, 승리로의 변화, 해석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제1,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눈 떠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눈이요? 하나님 난 다 보고 있다는 거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지금까지 왜 이렇게 움직이셨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움직이심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바벨론으로 가고 있을 때에도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름다움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왜 가게 하셨냐? 표면적인 이야기 속에 깊이 있는 이 남유다의 내면을 다루시고 계신데 이 남유다의 내적인 부패함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3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면 질문을 던져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제사 드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예배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맨날 불렀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너는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예배 계속 드렸거든요. 근데 안 했대요. 무슨 뜻입니까? 이 근원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냐?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으로 변질되게 되느냐? 수단화되고 유익을 쫓는 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이 즐거워서. 그게 아니에요. 예배 왜 드려요? 예배 드려야 대학까지, 예배 드려야 취업되지, 예배 드려야 결혼하지, 예배 드려야 자녀가 돌아오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왜 나아가요? 정말로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은 따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이것도 막으실 것 같고 내 인생에 태클을 거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잘하면 나를 도와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나아갑니까? 번제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대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즐거워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수단화 삼고 내 유익을 위한 이 일들로 변질되게 되었다. 오늘 내면의 부패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의 특징인데 인간은 절대 자기가 아무리 이거는 헛된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해도 사람은 절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냐? 좋은 것이 마땅히 좋아 보이는 거. 이게 인생의 선물이죠. 인생에 즐거워해야 될 것이 마땅히 즐거워지는 거. 하나님이 즐거워지는 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부에 그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분들도 많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공부가 재미없죠? 생각해봐요. 청소년 때 엄마들의 착각이 있어요. 너 임마 말이야 게임을 하는 애들한테만 게임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헛된 일인지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그 설명을 해주면은 애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이제 공부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임마 게임을 한다고 되냐? 야 너 이거 아이템 팔아가지고 이게 뭐 같아? 이거 해가지고 쓸 데가 있어 없어? 없지. 알지? 이거 해봐야 아무 쓸데기도 없는 일이라는 거 알지? 5시간 게임하면 뭐가 돼? 눈만 아프고 졸리기만 하잖아. 맞지? 그러면 애가 엄마 몰랐어. 게임이 그런 거였어? 몰라. 너무 유익한 줄 알았는데 너무 헛된 일이었네. 엄마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애가 어딨냐고.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물어봐요. 게임 브롤스타즈 해봐야 뭔 일이 생기냐? 알아요. 그 쓸데기 없는 일이라는 거를 애도 이미 알고 있어. 문제는 뭡니까? 그게 절대 안 끊어져. 왜죠? 좋아. 좋거든요. 그럼 왜 공부를 안 하니?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끊어야 된단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요? 사람의 의지는 무엇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느냐? 사람의 의지는 언제나 그 순간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맞춰서 자신의 의지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꺾고, 게임하려는 의지를 꺾고, 공부하려는 의지를 만들어. 의지는 그렇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을 탁월하게 분석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의지의 자유라는 책에서 큰 전제의 질문이 뭐냐? 사람의 의지는 자유로운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 자신의 행위가 의지의 직접적인 대상이라면 이 사람에게 가장 좋아 보이는 행위가 바로 이 사람이 의지를 갖는 행위다. 만약 이 사람이 술을 마시느냐 참고 마시지 않느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장래의 유익보다 현재의 즐거움을 선호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현재의 더 작은 즐거움이 멀리 있는 더 큰 유익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현재의 즐거움보다 장래의 유익을 선호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장래의 유익이 가장 좋아 보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현재의 의지 작용은 현재 가장 큰 선으로 보이는 바로 그것이다. 질문. 그 사람은 왜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가장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고 다른 이거는 헛된 짓입니다. 이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엄마 아빠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자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게 인간의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내 인생, 나도 알잖아요. 이게 너무 좋아서 끊을 수가 없어. 어떻게 내 인생이 변화되게 되느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새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 토마스 찰머스라는 그 스코틀랜드 목회자가 설교 제목을 딱 정했는데 저보다 훨씬 탁월한 거. 설교 제목을 정하는 순간 딱 그게 은혜야.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은 너 이런 죄가 있어? 이거 내가 싫어하는 거야. 이거 끊어. 이렇게 해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이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는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힘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띄워주십시오. 세상 사랑을 몰아내는 새 애정의 힘. 영어로 뭐냐? The expulsive power of a new affection. New affection. 새로운 애정이라는 것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애정이 뭔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가 지금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스스로가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추구하는 바를 놓게 되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만 오느냐? 이것보다 더 센 다른 사모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이 나타날 때 그걸 볼 때만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험이 있죠. 이 밀폐된 속에 공기 비커가 있는데 이 비커 아예 안에 공기를 어떤 방식으로 이 공기를 다 뺄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많은 탁월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공기를 뺄 수 있을까? 뭘로 뺄까? 뺄 기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답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물 채우면 된다고. 공기를 어떻게 빼냐? 못 뺀다는 거예요. 빼는 방법은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죠. 사람의 주제가 어떻게 변하냐. 찰머스가 이렇게 탁월하게 통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내 아이가 마침내 식욕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유는 여기 초등학생분들 지금 다 그냥 막 거지잖아. 막 계속 먹잖아. 중디들 계속 먹잖아. 계속 배고프다고 하고 엄마 돈은 계속 나가고. 근데 들어보십시오. 남자다운 욕구가 그것보다 크기 때문이고 젊은이가 쾌락을 우상시하는 것을 중단하는 이유는 재물의 우상이 더 강력해져 우세를 점하기 때문이다. 번영을 누리는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지배되다가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면 또 다른 애정이
그의 도덕 체계에 영향을 주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그 후부터는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에 지배된다. 이게 인간의 순서죠. 내가 먹을 것 좀 그만 먹어, 여자 좀 그만 만나라, 야, 돈 좀 그만 탐해라, 야,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서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New affection. 새로운 애정이 나타날 때 그것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절대 하나님께서 진공으로 두지 않으셨다. 무언가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 잘못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본성은 붙잡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잡아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 마음속에 있는 방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빈 채로 놔둘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다. 따라서 옛 애정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새로운 애정에 몰아내는 힘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분은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름다우십니다. 그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드리는 중에 그분의 아름다우신 이 임재가 뭐지? 이 평안이 뭐지? 이 확신이 뭐지? 이걸 빼앗기고 싶지 않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임재를 더 누리고 싶어. 어떤 불신자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다가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를 하면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 축도를 할 때 나는 그래서 자기가 그래요. 일찍 나가는 애가 이해가 안 된대. 자기는 그게 핵심이래. 마지막 축도하실 때 뭔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감싸시는 느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느낌, 자기가 요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근데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출될 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뭐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영광을, 그 안에 거하는 기쁨을 툭툭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때 그거 한다고 뭐 공부 잘하냐? 그거 한다고 내가 게임을 끊냐? 그거 한다고 내가 뭐 사업이 잘 되나? 그렇지 않아요. 근원적으로 다 바뀐다고. 뭐가 바뀐가요? New affection. 내 인생에 지금까지 추구하고 이게 중요한데 이걸 지킬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내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처음에는 교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내가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렇게 적용점들이 많아서 참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다니다 봅니다. 착각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건 내 유익이거든요. 아직도 내 판단이거든요. 내 인생이 언제 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실 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The beauty of God. 하나님께서 그분의 탁월하심과 임재를 진짜 느끼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걸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예배드리게 돼요.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기존의 모든 내 삶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악들이 지금까지는 즐거움이었는데 New affection, 새로운 애정의 힘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렇게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오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원적으로 하나님, 내 인생이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아도 왜 자꾸 예배에 노출돼야 되고 기도에 노출돼야 되고 말씀을 틀어내야 되고 찬양을 틀어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루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원적인 변화는 애정이 바뀌어야 풀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노출될 때 그분이 내 마음을 바꾸세요. 점점 이게 더 좋아져요.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좋아지는 애정의 변화가 생겼다면 실천적인 삶에서도 그렇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근원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삶에서도 변화되는 게 무엇입니까? 대체할 수 있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내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게임하던 청년이 게임 끊었어. 왠지 아십니까? 무지무지하게 운동 잘하는 친구를 만난 거야. 운동을 시작했는데 아내가 놀라는 거야. 게임을 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대. 근데 말 안 했는데 끊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은 거예요? New affection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내가 이거 해봐야지 의지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내가 사모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있다는 큰 변화의 표징이 뭐냐? 입술의 고백이 바뀐다. 44장 3절 보십시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사람의 변화가 뭐냐? 5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이게 뭐예요?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모임 좋았어. 오늘 참 내 삶에 적용이 됐어.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내 삶을 바꾸실 땐 유익과 관련 없는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를 보는 눈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뭐가 아름답다는 것입니까? 그 아름다움의 정수가 보이지 않고 이사야는 오늘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뭐가 아름답다는 것이냐, 그 공백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보이니 우리 보고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3장 24절 보십시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다. 근데 25절에 뭐라 그러냐? 25절 보십시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4절과 25절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4절은 뭐예요? 너의 인생에 죄가 있다. 25절은 뭐예요? 죄가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 이 위대한 고백 속에 이 24절과 25절 사이에 무언가가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알렉 모티어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시에서 정중앙에 와야 할 단락의 부재가 절감된다. 분명히 여호와의 진노에서 죄사함으로 옮겨간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대답은 주어지지 않고 오직 과거를 해결해주고 미래에는 새 생명을 공급해줄 온전한 구원이 도래하고 있다는 확언만이 죄시된다. 죄 어쩔 거야? 말 안 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 무조건 살릴 거야. 너의 인생에 미래에 복이 있을 거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고 끝낸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빼놨는데 이제 눈 좀 열렸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빈 곳이 보이니? 뭘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빈 곳을 채울 죄의 형벌을 담당할 그 사람, 그 한 인물이 보이니? 그걸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사야 40장부터는 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했죠. 빌립보서 2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나보고 무언가를 해보라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움직이신 분이신데 그분의 움직임은 어디까지였느냐? 나의 인생의 죽음까지였다. 나는 지금까지 이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인생의 사랑의 힘, 그 새 애정의 그 몰아내는 힘이 어디까지냐? 우리의 인생에 죽음을 몰아낼 정도로 내 인생을 사랑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볼 때 나도 이제 내 인생의 현실이 다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음까지 움직이셔서 새 일을 행하신 분이시라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벌어진 일 상황들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 빼고 봤었습니다. 연봉이 떨어졌어. 승진에 누락됐어. 내 인생의 자녀가 방황하기 시작했어. 모든 것이 그냥 현실적인 일들이 사건적으로 파편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죽음까지 움직이신 그의 권세가 내 안에 있기에 이 상황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상황으로 본다면 주님께서 눈 여실 때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깨닫고 여전히 죽음에서도 그 말씀이 성취되었으니 오늘의 이 상황도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새롭게 좀 살아봐야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그 의지가 절대로 자유를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지의 자유를 어떻게 주시냐? The expulsive power of new affection. 옛사랑을 몰아내는 새 애정의 힘을 부어주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내 인생에 그 어떤
욕망이나 세상 사랑도 접어버리고 내 인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내가 열매 거둘 줄 믿는다. 이 확신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서 탁월한 열매를 거두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